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 나라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대답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룩한 군대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의 군대 함께 전진하시네. 두려움 전혀 없네. 승리의 함성 온 땅은 은혜.
하늘로 부르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 십자가 죄가 끝났네 기쁨과 찬송한 계신 주 영원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에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새내기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목소리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찬양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 선포해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해 영광의 왕 주 예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의 대장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은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맞으리.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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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어납니다. 모든 세계교회가 일어납니다. 모든 민족의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 거룩한 부흥의 예배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부흥의 불길 위에 가장 먼저 앞서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연장 리더십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예배와 기도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부흥의 그 불길 위에 산재물로 드려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예, 쿠르드 민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계세요. 이 남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지치고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아내 선교사님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끙끙 앓고 있었다가 아내 선교사님께 힘겹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선배님에게 그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이번 텀을 끝으로 저는 다시 이곳을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시는 동안에 그 선배 선교사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이 선교사님의 넋두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배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많이 힘들지? 떠나고 싶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지? 도망가 버리고 싶지? 이분이 다 그렇다. 근데 왜 지금 안 가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지금 안 가냐? 그렇게 도망가고 싶으면 지금 내려놓고 가지. 왜 지금 안 가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기간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격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 그러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때 예수님을 또 만났대요. 인격적으로.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듭니다. 게다가 마지막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결단하고 사명 감당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계시고 어렵지만 나오시고 힘들지만 나오시고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좀 많이 힘들지? 주님이 힘든 거 아신대요. 근데 힘들면 왜 나를 안 떠나니? 왜 아직도 거기 있니?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니? 나 때문에 힘들면 떠나도 되는데 왜 계속 옆에 있니?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니?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못 떠납니다. 당신은 못 떠납니다. 네. 오늘 떠나려고 마음 먹으신 분 네, 결단하시고 그렇지. 주님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뭘 더 자격 필요하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볼 텐데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다 그 시대에 쓰임 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힘겹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90일 40일 누워서 자기의 민족의 죄를 담당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주님의 뜻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발견하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 이 간증은 이운동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심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런 혹독한 징계의 말씀,
또 저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실 때 에스겔의 마음에 넣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통쾌한 마음은 아니시겠죠. 자기 살을 깎는 마음이시겠죠. 자기가 세운 민족, 자기 백성을 손수 끊어내셔야 되는, 징계하셔야 되는 그 고통은 여러분들 부모된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을 참아가며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혹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냥 주님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은혜다 그러고 우리가 다 환영하고, 그렇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이 백성에게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법이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을 나타내시는가? 그래서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는가?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방법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방법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10절, 13절, 14절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계속 거듭 강조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죄의 흔적들을 내가 깨뜨리고, 물론 너희들의 죄, 주체자잖아요. 죄를 지은 주체자. 너희들을 심판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5절 같은 표현은요,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고 너희 시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겠다, 드러내시겠다.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혹독한 방법으로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포로 유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 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었던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상인들, 전문 직종자들,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마지막 3차 포로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도 다 반 이상이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네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왕국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끈을 놓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칠 생각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떤 기대감, 어떤 이 망상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포로기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은 그쪽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그렇게 가면 바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잠깐 우리를 혼내시는 거겠지.
이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시작할 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지 이 어려움이 계속 오래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이 잠시 있을 거야. 잠시 있을 거야.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 하나님이 말씀 넣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짓 가짜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백성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달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도 이방 땅에 끌려간 자도 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분의 뜻과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죄는 짓고 있고 여전히 헛된 망상과 기대감에 빠져있다. 어떻게 주님이 해주시겠지, 어떻게 이것이 극복이 되겠지, 바뀌어지겠지, 늘 막연하게 자신의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아직도 외교를 가지고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릎 꿇질 않아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데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다 성회로 모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거를 얼마든지 왕은 공포할 수 있어요. 백성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왕에게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모든 걸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자꾸 내가 처한 상황, 내 처지, 내 환경 이거에 몰입하다 보면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컨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나 지금이나 맨 똑같습니다. 시종일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회개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라가 망하거나 문명이 망할 때 되면은요, 미혹이 판을 쳐요.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까요? 저는 그 문제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말은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되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삶의 태도라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십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눈 한번 감아버리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주님이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집중하시고 보십니다. 이건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혹독한 메시지를 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보통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도 아이들 혼낼 때요, 한 이틀, 3일 가요. 애들 또 얘기 들으면 또 때려놓고 뭐 그 맴매하면요 마음이 한 2, 3일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주여.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들겠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죄에서 돌이키질 않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고통이시다. 고통이시다. 그래서 이토록 처절하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 이 고통이 가중되고 또 죄가 가중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제로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에게는요 믿는 자가 필요해요. 그걸로 기뻐하신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이상 기뻐하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죄를 드러내시는데요 이렇게 혹독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좀 알아야 돼요. 도대체 어떠한 죄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실까? 이 거듭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강조되는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와요. 예, 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을 멸하리니. 6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망이 되는데 산당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니. 산당. 산당이 문제입니다. 남유다가 그토록 없애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원유, 그 장소, 그 신앙이 바로 산당 예배, 산당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이걸 요구하세요. 그럼 왕들은 이걸 없앴어야 됐어요. 근데 산당을 없애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고 다 했지만 산당만은 폐하지 않아요. 그걸 꼭 기록해요. 열왕기서는.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할 만큼 계속 거듭거듭 그걸 강조하며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에스겔에게 혹독한 남유다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이야기하실 때 산당을 폐하겠다.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산당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산당 신앙은요. 편리 위주. 여러분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가 알려준 제사는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유도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분명한 이 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제사입니다. 그 절차와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당 예배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보면 그 5대 제사를 가만히 관찰해 볼 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경중을 따지고요. 자기의 신분의 경중을 따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그 무게감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책임감이 소모됩니까? 그게 5대 제사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사명이고 희생이에요. 근데 산당 예배, 산당 신앙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동네 뒷산 올라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산당 예배 드리는데 그 산당 예배에 절차가 있나요? 성경에는 전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누구에게 있나요?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바꾸십시오. 예배 때 은혜를 받는다. 이건 맞지 않아요. 여기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십니까? 주님을 경배하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회개가 있죠. 왜? 경배의 말에 부복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부복은 자기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자세.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 산당 예배, 산당 신앙은 가벼워요. 규칙이 없어요.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거룩과 정결과 성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산당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자기의 삶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복적이죠. 그래서 산당의 흐름이 가나안 다신 숭배하고 혼합되어 있어요. 그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편의 위주. 그게 산당 예배고 산당 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물론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부담도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에는 부모 어려운 줄 알아요, 몰라요? 아기 때 모르잖아요. 앞에서. 근데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를 좀 어려워할 줄 알아야죠. 머리가 커졌는데도 부모를 막대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어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기 때나 미숙할 때. 근데 어린이 됐는데도 부모에게 막대.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면 알수록 선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 지켜야 되는 관계 속에서도 깊어지는 거예요. 산당신앙, 산당 예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 편리 위주. 오늘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산당신앙, 산당 예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산당 예배, 산당 신앙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네.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네. 콕 집어서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 불러서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 비대면 얘기. 비대면. 왜냐면 편리 위주죠. 해봐서 우리 알거든요. 그거 오래 할 게 못 됩니다. 오래 하면 주님과의 관계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의 성결과 정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거예요. 찾아서 듣고. 그게 한번 허용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그게 허용이 되면 내 마음에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해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내가 제어가 안 돼요. 내 삶에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부담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좀 있어야 돼요. 어려울 줄 좀 알아야 돼요. 힘겨울 줄 알아야 돼요. 마냥 편하고 싶고 마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되는 게 있고 조금 부담을 느낄 필요도 있고요. 힘겨울 필요도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나안 다신 숭배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복적이에요. 그래서 5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의 질서를 지키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근데 산당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죄만 지을 뿐입니다.
득죄하는 거예요. 5대 제사 올라 예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지만 산당 예배는 늘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리 그 산당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산당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유다의 멸망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분의 거룩성을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며 훼손했어요. 기만한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명령이세요, 명령. 부탁이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유대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셨으면 산당을 드리는 주체자들도 하나님 심판하지만 산당에 드려진 장소도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그 산당에 드려진 그 장소, 그 죄의 흔적이잖아요. 이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의 모양은 뭔가 움직이는 것이 없어도 죄의 모양은 죄라고 주님이 규정하십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흔적도 싫어하시고 드렸던 장소도 싫어하시고 그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향한 불타는 주님의 마음이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두 번째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진다. 너희 제단들, 분향 제단들 4절, 5절, 6절, 13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유대 전역에 주님이 나의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제단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제단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제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다 도면이 있어요. 누가 그걸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이 주신 도면을 가지고 만든 게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죄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제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죄를 전혀 다룰 수 없는 제단이에요. 오히려 이 제단을 통해서 죄를 더 쌓는 것이죠. 너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단.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3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한번 봤기 때문에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예배인지.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앞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지금 5절에 보니까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제단에서 뭐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5대 레위기 5대 제사 절차 아시죠? 그런 절차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흉측한 괴물 같은 제단입니까? 여러분들 제단은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제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다룰 수가 없죠. 여러분들 주님과 상관없는 제단,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제단 많이 쌓아요. 금송아지 예배, 이런 탐욕적 예배, 종교적 의무만 다 하려고 하는 예배,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죄를 다루는 진실성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대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아가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어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금송아지 예배, 금송아지 제단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제단은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죽는 곳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인 거죠.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성경적 예배로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 예배 아닌 예배들이 막 드려지죠. 제가 한번 이 지역교회 그 임직 예배를 갔었는데 그 예배를 드린 다른 분들은 그냥 다 예배 드리죠. 순서에 의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저는 그 예배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그런 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띵띵띵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로봇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런 순서에 의해서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목소리도 지금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예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기쁨들이 없어요. 찬송하는데 일단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분명 기쁜 찬양인데 찬송가에 얼굴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냥 딱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 그냥 틀에 박힌. 그냥 임직 예배니까. 임직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니죠. 임직자죠. 그걸 모르셨군요.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 자기의 제단입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예배의 진실함이 없어요. 자, 요즘에 와가지고 이런 걸 문제 삼는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도 그런 취급 받은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죽을 뻔했어요. 종교개혁하면서 1500년 동안 이어져온 모든 종교의 격식과 형식을 너가 뭔데 문제라고 하느냐. 도대체 네가 뭔데. 지방신학교에 그냥 무명의 사제가 너가 뭘 한다고, 너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문제라고 그러냐. 그런 취급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다 주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더 압축하면 너의 예배가 진실하지 못하다, 진실할 수 없는 예배다, 진실과 전혀 무관한 예배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다,
죄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죄가 전혀 다루어질 수 없는 예배다.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예배에 대한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을 경배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 예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들어놓고 진짜 예배라고 우기는 사람들, 주님의 보혈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런 예배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8절에서 10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하려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올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십니까? 살아남은 자가 나를 기억하되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키워드들이에요. 주님은 남유다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죄지었다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나의 영광을 훼손하다니. 그래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다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시죠. 살아남은, 이거 누가 살려준 거예요? 혹독한 심판 속에서 누가 이를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본인이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남은 자들 뭐해요? 스스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죠.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혹여라도 그 남은 자들 중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런 죄를 지었던 유대 사회에 대해서 내가 대신 죄를 회개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 앞에 한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민족의 죄악, 열방의 죄악, 스스로 한탄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방법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10절이 바로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이 어떻게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며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내려지는데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인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죽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이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나를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37장 가면, 에스겔 37장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선포하게 하십니까? 회복을 명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고 이 지면에서 없어지겠다고 하는 마음은 100%였다면 37장에 가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명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주님의 마음이세요. 다 없애버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회복을 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노아 때와 같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의 기운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물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아, 나에게 말씀하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홍수가 와서 다 진멸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끊어서 죄가 막 관영하는 걸 끊어가지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누가 필요하냐면 그 마디를 이어갈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다시 역사를 쓰죠. 그게 한 마디죠. 대나무와 같잖아요. 뿌리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뭐가 중간에 있습니까?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마디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한 마디를 찾아내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함을 통해 그가 순종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믿음의 마디, 순종의 마디, 그런 마디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세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성취될 때까지 역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뭐예요? 70년이라고 포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몇 년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감당하고 누군가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주님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장 전체에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 회복의 메시지예요. 만약에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면 여호와를 그걸로 알리겠다는 말을 뭐하러 하세요?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근데 자꾸 알리겠다, 그걸 알려주겠다는 말은 그거를 깨달을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의어죠. 내가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거는 바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중의적 표현인 거예요. 이걸 계속 언급합니다. 마치 여지를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걸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의 남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벗겨내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내 안에 둘러싼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모든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할 텐데,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둘러싼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다루어져서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어쩌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부흥,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